시간 준비 찬양으로 내 영혼의 빛이니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염려하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간절하게 인생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냥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홀로 높임을 받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 성도님에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제진 맡은 우리 우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성으로 유아영 어린이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표는 다 아시는 것 같이 진실로 말씀하시되 라는 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예배당 보조TV와 그 다음에 각종 의자를 비롯해서 저희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는 4월 14일 12시에 하게 되는데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졸업 예배가 28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은 삼겹살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리고 금방부분 관련해서 경건의 시간 나눔을 꼭 해주셔서 다음 금방부분 시간 때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명령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낮, 해, 밤, 달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게 사는 것이 어떤 틀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틀, 또 성경의 틀 안에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틀대로 성경의 틀 안에 살아보면 우리의 놀라운 일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당근을 하느라고 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2건을 했는데 일단 서현에서 햄버거 집을 정리한다고 해서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한 차 가득해가지고 한번 옮기고 또 금요일 토요일 10번 정도의 또 당근을 했는데 이번 주 당근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일은 높은 의자를 이제 2개를 10,000원에 내놓은 집이 있어서 공구 금창로 36번길 10-7이라는 집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근처인 것 같아서 차를 타고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 대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계속 다시 도원서도 침례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내비 안내로 결국 이제 교회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이 동네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당근한 장소가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골목길 딱 중간에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우연찮게 동네 노방전도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쓸만한 물건을 이렇게 더 주셔서 가져왔는데 창립 예배가 이제 언제고 그 다음에 저기 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네에서 우리 이제 그 도원성도 침례교회 고마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를 자른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어느 때는 진짜 집에서 나오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과 종합 식구들에게 함께 이 은행나무를 잘라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당근을 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야간에서 당근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요즘 좀 힘이 붙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의자를 한 번에 6개씩 날랐는데 이제는 4개씩 들어도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제 젊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이유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냉동 보존 기업인데 크리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 700여 명의 냉동 인간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700명을 현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암이나 식이병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돈이 많아 지금보다 500년 뒤에 더 의학적으로 뛰어날 때 그때 태어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냉동인간 개념을 알린 로버트 에티거라는 사람인데 저기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디즈니 창시자인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 테드 월리암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최근 냉동인간 그 3호까지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냉동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냉동인간을 돈을 들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별에 대한 아픔,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호기심 등 그런 다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속적인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이라는 보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화를 더디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오래 사는 것 또는 죽지 않은 것을 위해 비현실적인 것도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이집트 미라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미라전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1960년도 이집트에서 댐 건설이 추진되면서 누비아 지역의 유족들이 스몰델 위기에 처했을 때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에 유족 보호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1000의 구호 성금을 보내면서 이집트 유족 보호에 원조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찬란한 문명과 왕조와 흥하거나 망함을 반복하면서 그 신들의 체계를 만들어 갔는데,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의 세계이며 또 신들은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집트에서 내세를 꿈꾸며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기를 희망했으며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영생 준비를 위해 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해한 존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부적을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서, 또 재물을 위한 준비, 이런 여러 가지를 내세의 노동을 대신한 그 장치 인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그 무덤에 묻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그 사자에서에 그려진 사후세계의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7개의 가문을 통해하고 마지막 지금 오시리아 신에게 심판을 받는데, 저 옆에 보면 저울이 있죠? 저울이 한쪽에는 그 사람의 심장과 그 다음에 한쪽에는 정의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을 올려 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에서처럼 한쪽에 심장을 내놓고 무게를 잰다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진시황은 불로장생 약을 찾아오라는 시황제를 비판한 선비 460명을 생매장했습니다. 또 진시황의 무덤은 기원전 246년 불멸을 꿈꾸며 37년 동안 저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70만 명이 동원돼서 자신의 무덤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지금도 그의 무덤의 일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금 주변에
높은 수은이 함유량으로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수은 기체로 무덤을 더 발굴하는데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은은 시신과 부패까지 막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이집트에 우리가 미라에 본 그 왕과 진시황은 결국 영생을 얻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멸망한다. 다 같이 우리 16절 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레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멸망의 의미를 단순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자가 죽는다와 멸망하다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죽는다는 헬라어로 디오를 사용하고 있고 멸망하다는 아폴레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디오, 살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하다, 아폴레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폴레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른 절을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영생과 멸망을 반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멸망, 영혼을 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멸망은 육의 죽음보다도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위하여 오셨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사옵나이니 하는 그 말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내가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날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재미는 과거의 설계자가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밀을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자의 일기장, 그 설계자의 다른 작품, 설계자의 일품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설계자의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영생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총 7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고
거의 8절 중에 7번이면 거의 한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걸 봐야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총 5번 나오는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입니다.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이렇게 총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특 미라와 진시황을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신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미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헛된 꿈, 그 헛된 꿈을 위해 모든 권위와 모든 재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학으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주름이 없어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계획에 의해 살아가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위한 도전, 최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도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바벨탑 관련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신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인간의 무모한 욕심 때문에 바벨탑이 쌓아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죠. 2013년 신화 속에 바벨탑이 단순히 흥미로운 신화가 아닌 사실을 EBS 다큐 프라임에서 성경 속의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무모한 욕심이 사실이었고 그 당시 믿을 수 없는 기술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력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벨탑이라 불리는 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처음에 보이는 미국에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541.3m 높이의 미국 그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에는 브루스 칼리파라는 829.8m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을 지은 기업이 삼성물산이 2009년에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는 상하이 타워가 632m, 우리나라는 최근에 하영에 다녀왔죠? 롯데 월드 타워가 554.5m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들의 기술력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기업,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층에 살고 있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 그럼 세 번째로 영원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아는 사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증언하노라. 다시 말해 깨달아 변화됨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변화됨에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특권, 영원한 삶에 대한 비밀, 우리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갑자기 영혼이 더해지거나 그들이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두 번 전도하다가 그들이 믿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돈을 쓰고 시간을 드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선도 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가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목사님에 대한 또 집사님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식으로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헌신과 물질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됩니다. 그들의 막힌 귀가 열릴 수도 있고 그들의 막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는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이 보장됨을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한 삶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좀 더 잘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또 그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이 몸,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눈을 뜨고
나에게 주신 내 위치와 또 내 위치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나눔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멸망하는 삶이 아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보원 성도친에게 소득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성령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령문을 열어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소통될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유혜란 장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몸과 마음 건강히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준비한 것을 드릴 때 그 물질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손길로 드리는 제물이지만 그 마음을 사랑으로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 구원성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행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43장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원 성도님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일주일 삶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 사람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귀한 소식이 전해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